오늘부터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서론과 함께 첫 번째 요점인 용서는 있다 라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본문들은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선언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저는 네 가지 구절들을 제 설교의 든든한 기초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같은 말을 확증하는 구약의 두 성도인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 히브리서의 저자가 있는데 그는 바울일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이 셋이 모두 한 가지로 일치합니다. 그들의 통일된 증언은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또한 그것을 완벽한 방식으로 행하시어 더 이상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전혀 설교하지 않고 단지 이 네 본문들을 숙고하도록 여러분에게 제시하기만 해도 자기 죄를 알고 긍휼을 얻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한 대목을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큰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 조항을 믿는다고 경박하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자기 죄가 명백해지고 자기 불의가 절실하게 깨달아질 때 그것은 아주 다른 문제가 됩니다. 누구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죄의 용서를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에 관한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그의 마음에 기록하시기까지는 진실하게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오 자기 백성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가장 명백한 진리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시된 진리 중에서 이것만큼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공정하게 검증해 볼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이 계시의 진리를 의심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명백히 드러날 때 그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 죄들이 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많은 말로 자기 불신앙을 진술하지 않아도 영혼의 은밀한 곳에서 두려운 가책이 그를 사로잡고 모든 소망의 창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틀림없이 죄의 용서는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율법은 용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입니다. 모든 율법은 죄를 자각시키고 정죄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에 의해 죄를 알게 되고 율법의 권능에 의해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이 단언하는 바를 우리의 이성 역시 지지합니다. 각성된 사람 속에는 과거의 죄들에 대한 기억이 있으며 그로 인해 그의 양심은 자기 영혼에 대해 판단을 내리며 마치 율법이 그러하듯이 그것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가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의 마음의 완고함은 하나님이 결코 죄를 간과하시지 않으리라는 그의 확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따라서 그는 두려움의 당혹감을 느끼고 자비를 바랄 가망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는 동안 마귀가 지옥 구덩이에 대한 모든 공포를 가지고 찾아와서는 신속한 파멸을 위협합니다. 한때는 죄인에게 죄를 화려하게 묘사하고 불의를 즐거운 것으로 제시했던 그 동일한 악령이 이제는 찾아와서 참소자로 돌변하고 최종적인 선고를 예고하며 희망이 없다는 확신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존 번연은 인간 영혼의 마을을 공격할 때 디아볼로의 모습을 매우 적절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지나간 희망이라는 대장으로 하여금 절망씨가 든 붉은 깃발을 흔들게 합니다. 그는 또한 폭군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그 소리가 특히 밤에 무섭게 들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인간 영혼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불타는 지옥의 소리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혜로우신 왕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람들을 스스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여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며 죄의 용서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죄를 자각한 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주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에 대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죽음의 영장에 서명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가 결코 그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고 믿으며 고민합니다. 그는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에 단단히 붙잡혀 있습니다. 교수형 집행자의 채찍도 죄를 자각한 양심처럼 잔인하게 인간을 괴롭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낭망한 사람들을 다루기 원합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도록 저를 도우시길 빕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용서는 있습니다. 본문의 네 구절은 독특하게 구별되면서 모두 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장엄한 보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감미롭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에서 이를 어떤 감사의 어조로 표현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주께서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그분을 찬양합시다. 낙심한 이여, 저는 용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에서 나타나는데 그분은 잃어버린 죄인들의 목숨을 아끼십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즉시 형벌의 광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동산을 방문하시고 죄를 범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그곳에서 그들의 파멸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그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대신 그들에게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졌어야 할 저주가 빗나간 각도로 내려졌습니다. 먼저는 땅으로 그리고 부차적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먼저는 뱀에게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여인에게 내려졌는데 여인의 고통과 수고가 인류에게는 구원을 원수에게는 복수를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노동과 출산에서 별개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고들은 마땅히 내려졌어야 할 선고에 비하면 얼마나 관대한 것인지요. 하나님의 관대하신 손길이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분의 격려의 음성이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만일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그들의 목숨을 이렇게 살려 두셨겠습니까? 그분은 악한 인류를 초기에 멸하시고 그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 때 곧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께서 지체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분은 정령 용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 역사의 아침에 주님은 자신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더욱 큰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은 여러분과 제게도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용서가 없다면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지면의 거추장스러운 존재들로 여기고 제거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초기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젊은 시절에 큰 방탕과 고집으로 심하게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때 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것들을 제거해 버리리라. 그들은 갈수록 더 나빠질 뿐이며 그들의 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뿌리 뽑아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미래 세대들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자, 심지어 저기 불경스러운 모독자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빌었을 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저기 안식일을 범하는 자도 주의 거룩한 날을 악을 행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무서운 심판의 본보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섰던 자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신속히 땅으로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자들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오늘날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녕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를 위한 것이며 회개는 긍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그분이 누구의 죽음도 원치 않으시고 다만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일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제정하셨을까요? 왜 수소와 어린 양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졌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왜 피 흘림이 있었을까요? 만일 인간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왜 받아들여진 인간이 드리는 번제가 있었을까요? 만일 그가 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정녕 그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자와 더불어 기뻐하시고 하나의 제물을 더불어 먹으며 둘이 하나로 연합되는 화목 제물은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길 원치 않으셨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 제도나 희생 제물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저로서는 그 제도와 법이 제정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불의를 사하길 원치 않으셨다면 왜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막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어찌 용서받지 못한 인간들과 더불어 거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속죄소는 왜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해마다 속죄제를 드리도록 임명된 대제사장이 있었을까요? 하나의 예표는 그것이 예표하는 것의 존재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죄가 실제로 제거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왜 하나의 상징으로서 죄를 멀리 가져가는 아사셀이 있었을까요? 만일 죄가 치워지는 것이 없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치우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제물을 태웠을까요? 정녕 모세의 법 전체와 관련된 명백한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음과 죄를 씻는 효과적인 작용이 있음을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